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불편한 진실에 귀를 기울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라는 신의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신들의 왕이며 농업과 시간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크로노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났고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매우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가이아의 제안으로 아버지 우라노스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커다란 낫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절단했고, 이때 우라노스의 피와 정액이 바다에 떨어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되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신들의 왕이 되었지만 어머니 가이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크로노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빼앗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저주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크로노스는 레아 여신과 결혼하게 되었고 5명의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의 자식은 모두 올림푸스의 신들이 이렇게 나중에 되는데 데메테르, 헤스티아, 헤라, 그리고 하데스와 포세이돈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이 자식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태어날 때마다 모두 입으로 집어 삼켰습니다. 자식들을 잡아먹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크로노스의 뱃속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마지막 아들인 제우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레아는 이 마지막 아들만큼은 아버지 크로노스로부터 지켜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비슷한 크기의 돌을 이불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이 새로 태어난 아들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입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우스는 나중에 크레타 섬에서 자라게 되었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우스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크로노스와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으니 아버지 크로노스 뱃속에 갇혀있는 형제들을 구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에게 토하는 약을 먹이게 되었고 그 결과 아버지 뱃속에 갇혀있던 형제들이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제우스의 별명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제우스의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데스와 포세이돈 같은 신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크로노스의 뱃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비록 그들보다 동생이었지만 늦게 태어났지만 이미 장성한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당시 사람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우스는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아버지 크로노스와 싸우게 되었고 결국 승리해서 신들의 왕이 되었고 올림포스 산에서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큰 줄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신화를 소개한 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이 신화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크로노스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제우스는 성공해서 신들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실패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이들을 뱃속으로 집어삼키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와 발란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마하나임 성에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생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죽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들이 이 전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기록했는데 히브리어 라가즈는 오히려 분노하다, 격앙되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분노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발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에게 화를 내거나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때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절규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를 수올에서 건져 올리고 내가 너 대신 수올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심정은 모두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진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든지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잡아먹은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아버지 다윗이 권력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이기도 했던 다윗은 마하나임 전투에서 발란군이 패배하고 압살롬이 죽게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숲속에서의 전투는 자신의 군대가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죽음으로 애통해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쟁에서 반란군 2만여 명이 희생당했고 자신의 군사들도 수도 없이 부상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의무와 책임은 망각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서 기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은 왕이 아들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몰래 숨어서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전사자와 부상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니 자신들의 고통은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가져야 할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에게 상을 내리고 위로해 주어야 마땅한데 지금 다윗은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다윗의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압살롬 대신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은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에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아 보일 리 없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부하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숨어 있어야 했고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인 아픔이나 고통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주변 사람들과 이웃에게 날카롭게 대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우리를 더욱 외롭게 하고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의 야망과 욕망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자식들을 잡아먹었고 제우스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음을 당했고 다윗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아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모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의 비결은 욕망과 욕심 그리고 집착을 버리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반란군과의 전투를 실제로 지휘했던 요압 장군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란군의 숙에 압살롬은 제거되었지만 이대로는 다윗의 왕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요압 장군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협박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 싸워서 오늘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고 왕의 생명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그런 부하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왕의 모습을 보면 반란군을 사랑하고 당신의 부하들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압살롬이 살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제 왕이 부하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그들에게 승리의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승리의 연설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밤 당신의 모든 부하들이 왕을 떠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요압 장군의 말은 다소 거칠고 위협적이며 신하가 왕에게 한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현실을 바로 보고 정확한 상황 판단에서 나온 직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되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과 반란군의 숙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대성통곡하는 모습은 분명 그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부하들에게 큰 실망과 불신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협박은 허튼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실망한 부하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다윗은 그 반란을 제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다면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것이고 반란군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가 다윗에게 군사들 앞에 나아가서 승리의 연설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군사들이 더 이상 다윗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승리의 연설을 한 후에 드디어 다윗을 위해서 싸운 군사들은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하했는지 그 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의 연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고 용기를 주며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주는 명연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설로 군사들의 사기가 다시 높아졌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된 이스라엘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링컨은 전투의 현장이었던 게티스버그를 방문해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지만 불멸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잘 알려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의 위대한 연설은 군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결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노예 제도도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3개의 주가 연합된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북부군이 불렀던 군가가 바로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불렀던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노래입니다. 당시 북부군이 불렀던 이 군가가 우리에게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찬송가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 북부군이 이 군가를 부르면서 노예 제도와 13개의 주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군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링컨과 북부군이 전쟁에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한 짧은 연설이 바로 링컨의 연설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로 인해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고 모두 하나된 이스라엘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음을 불편해하거나 또 그런 사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표현이 거칠고 아픈 곳을 콕콕 찌르지만 잘 들어보고 그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의 말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하장군 요압이 자신을 위협하며 협박하듯 말했지만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군사 반란이 다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무례하게 말하는 부하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반란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하나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진실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면 그 진실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와 후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기보다는 그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크로노스와 제우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처럼 천륜을 끊고서라도 가지고 싶고 지키고 싶은 어두운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와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두운 욕망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요압처럼 거친 방법으로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